모세는 처음 40살이 되기까지 겉으로는 이집트 사람으로 내면으로는 히브리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두 가지의 정체성이 같이 혼란스럽게 있는 40살까지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현실적인 신분에서는 이집트 왕족입니다.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그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동족 백성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함께 가지고 살았습니다. 만일 그가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동족이야 어찌됐든 간에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그를 그렇게 놔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왕족이라는 이집트 신분 정체성과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안 그의 내면에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좌절과 무력감에 많이 부딪혔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안타까운 일을 보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다 하지 못할 때에 이런 좌절감과 무력감에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의 갈등이 쌓여져 가던 그의 나이 모세 40살이 되던 해에 그 내면이 폭발하게 되죠. 한 번은 자기 형제 동포인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 현장에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던 중에 어떤 애굽 사람 관리 감독하는 자가 자기 동포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는 현장 앞에서 드디어 그동안에 쌓였던 이 정체성이 폭발을 하게 되는데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이 모세가 자기 동포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집트인을 살해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이 탄로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가 이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당대 고대의 그 패권을 쥐고 있었던 거대한 제국, 이 이집트 바로의 공주, 그 양아들, 왕족의 신분으로 있었던 그 모세가 이제 그의 신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도피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광야입니다. 모세의 40년 인생에서 이집트의 왕족으로 살았던 그 인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광야로 이렇게 모세는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이 광야는 자신의 인생이 가졌던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가장 혹독한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미디안으로 도피를 했는데 그 미디안 광야, 그 광야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양을 치는 베두인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미디안 땅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세 번째 부인인 그드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넷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계통으로 보자면 셈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족속으로 보면 모세와 같은 셈족 계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난 그러한 족보를 따라서 왔던 지역이죠. 이 모세가 머물렀던 곳, 이 추정되는 시내반도 지역의 이 미디안 족속은 애굽과 이 경계 지역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군사의 추적을 따돌리기에는 그의 적대적인 지역이니까 그곳이 굉장히 최적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을 택하여 그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또 혈적으로는 모세와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가 기대할 때에 자기와 쉽게 동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정착지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미디안 광야 한 우물가에 앉아 쉬게 됩니다. 이때 그 우물가에서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는데, 그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7딸이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목자들이 나타나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방해하고 쫓아냅니다. 아마도 이 우물의 소유권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의 의분을 가지고 있는 정의심이 또 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것을 보고 있지 않고 그 이드로의 딸, 7딸을 도와서 그 목자들을 쫓아내고 이 딸들이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줍니다. 이 일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 첫 아들을 낳게 되어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집트의 왕족으로 호화로운 궁성에서 말 한마디면 웬만한 일들은 부족함 없이 자기의 말 한마디로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을 해가지고 광야를 전전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 이 광야에 있게 되냐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이 광야에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는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는 장성하여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드로의 장인의 집에 딱 가서 다 생략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서 모세가 당한 40년의 고통은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은 어쩌면 굉장히 보통 사람이 견디기 힘든 내면의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편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자기 말 한마디면 권세를 휘두를 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없었고, 권력이든 돈이든 재물이든 권세든 자기가 취할 수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다 취할 수 있는 공주의 아들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나그네로 전락을 해서 도망자로 전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광야는 어떤 광야이냐면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자체는 고독한 곳이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풍족하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이 광야 생활은 결핍된 생활입니다. 부족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원하는 것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고, 사람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고생은 하는데 그 양을 치는 일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굉장히 이 양을 칠 때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 양이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양들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여타 다른 사람들, 목동들과 부딪히는 문제며, 또 짐승들에서 이 양을 보살펴야 되고, 그러면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계속하여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그리고 먹는 것도 제대로 갖춰주지 못하고, 마실 것도 제대로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추위도 또 견뎌야 되고, 보통 험난한 일들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가장 먼저 부딪혔을 일은 자신의 내면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받쳐서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떠받드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야말로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이렇게 아주 괴로운 일들이 많은 겁니다. 양의 똥을 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일이 가는 거 완전히 내가 그 냄새를 다 맡아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굳은 일 무릎도 꿇어야 되고 사람들의 앞에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보통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 내면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화로운 그 생활에서 매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로 전락하는 겁니다. 결핍입니다. 광야의 생활은 풍족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계속하여 모자라고 계속하여 굶고 그리고 내 한 끼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이렇게 굉장히 척박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광야 같은 삶을 지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자기 있는 자존심 다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 고개를 숙일지 모르면 표만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고생을 안 해보면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도 당해보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도 당해봤을 때 그 사람의 처지를 형편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그 자신을 만약에 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만약에 하게 되었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제대로 이끌었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에 수많은 백성들이 비난을 합니다. 막 오해를 합니다. 모욕을 합니다. 심지어 욕을 합니다. 심지어 돌을 들고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지도자를.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모세가 견딜 수 있었겠는가? 그 자존심을 그냥 만약에 그 왕궁에 있었던 그 자존심 그대로 만약에 했다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과 먹을 것을 모든 불평들하고 아마도 만약에 이러한 광야의 삶이 없었다면 모세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냥 포기하고 애굽으로 자신이 먼저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했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 나가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쓰임받는 것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그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한결같이 아무 조건이 없이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도 없지만 배를 타고 있다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세간에 앉아있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낮아지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자존심이 내려져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부름받아 쓰임받기 위하여 광야 같은 훈련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한 과정을 지나오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는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능력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과정이 없었으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장소이고 그러한 공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소명의 장소인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을 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산은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기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신의 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이 신의 광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의 산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는 그 산, 그 산에 지금 모세가 이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올 때 이 호렙은 아직 하나님의 산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산은 모세가 양떼를 먹이기 위하여 자주 가는 그 산일 뿐입니다. 모세가 자주 찾던 그것이고 그날도 여느 때처럼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이제 떠날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모세는 이 호렙산 풀숲에서 불이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산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 지역의 산들은 모두 돌산이 대부분입니다. 듬성듬성 나무들이 조금씩 나 있고 이 풀숲도 사람의 허리 정도까지만 이게 미치는 그렇게 크지 않고 이게 앙상하고 메마른 풀들이 많은 이러한 땅입니다. 그러한 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떨기나무는 이 신의 광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흔히 자생하는 키 작은 관목류 가시덤불인데 이 나무의 특징이 불에 잘 붙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약해서 땅이 열기로 이렇게 가열이 되면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아도 쉽게 불이 붙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풀숲입니다. 그래서 때락볕이 강하게 일어나고 하면 자연적으로 발화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그렇다고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도 아닌 어느 정도 어느 때에는 이런 일들이 불이 붙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산과 들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빽빽하게 산 풀숲이 있는 게 아니고 산과 들에 나무가 이렇게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한 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어도 어디 딴 데로 옮겨가지거나 그렇게 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부분에 불난 데만 거기만 타고 그 나무가 타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소멸해버리는 게 보통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은 달랐습니다.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계속해서 타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것을 보고 있다가 지금까지 도무지 목격하지 못한 이상한 광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보고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거기에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에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호렙산, 지금 이 호렙이라는 말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뜻이고 몹쓸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쓸모없어 보였던 이 산이 나중에 거룩한 산이 됩니다. 성경 역사에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산으로 불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어디 아주 특별한 곳을 정해서 거기에서만 만나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늘 다니는 그곳으로 오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그 장소는 우리가 아주 거룩한 곳을 정하여서 그곳에만 특별히 해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명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장소입니다. 그냥 양떼를 먹이고 하는 목초지가 좀 있고 하는 그런 돌산입니다. 그런데 시내강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그 돌산 중 하나였던 그곳이 나중에 하나님의 산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만 막 타고 나무는 타지 않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불이 타는 것은 이 나무에 불이 막 붙어서 타고 있는데 이 불같이 뜨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상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소명의 산 호렙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자리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것을 소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역사적인 장소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쉬고 있는 우리의 가정, 집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장소, 우리는 그것이 기도할 때,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을 경험할 수가 있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가 길에 다니면서 우리의 장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불꽃에 가까이 가려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지금 이 모세에게 있었던 몸에 있는 장신구들을 다 파악을 해보면 머리에는
뙤약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터빈을 이렇게 감고 보통 사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복장을 우리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머리를 열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터빈을 수건을 이렇게 두릅니다. 그래서 모자 대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건 두 번이죠. 수건도 쓰고 두건도 쓰고 얼굴도 타니까 얼굴도 이렇게 가리고 하는 역할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밤에는 기온이 굉장히 내려갑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춥고 떨리는 이런 데에 밤에는 이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불을 이고 지낼 수가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 겉옷을 걸치고 다니는 것은 이불 대용으로 밤에 잘 때는 그것을 이불로 덮고 자는 겉옷도 있었을 것입니다. 손에는 산 험한 곳들 가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 지팡이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땅을 짚기도 하고 그걸로 어떤 물건을 만지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걸리적거리는 걸 치기도 하고 이 지팡이가 굉장히 단단한 지팡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기도 있어야 됩니다. 짐승들이 갑자기 오게 되거나 하면은 그걸 무기 삼아서 싸워야 되는데 짐승을 쫓을 때 사용하는 막대기도 허리에 이렇게 차고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다 있고 몸에 있는 것들도 많은데 왜 신을 벗으라 그랬었을까요? 아니면 네 겉옷을 벗어라, 네 모자를 벗어라. 경건의 뜻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머리를 다 벗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머리를 벗어라, 위에 두건을 벗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데 왜 신발을 벗으라 그랬을까? 신발이 특별히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발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보통 어떤 신발을 사용하냐면 우리가 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바닥만을 보호하는 간단한 이 샌들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보통 성경의 역사에 보면 이 거룩한 장소나 상을 당하였을 때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를 살펴보면서도 알았듯이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도 증거를 삼기 위해서 신발을 벗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말하냐면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을 상징을 합니다. 보통 포로로 끌려갈 때 신발도 주지 않고 그냥 맨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예들도 맨발로 다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이 상징하는 우리 신발을 신지 않으면 그것은 아주 맨발로 걷는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그 종이 자기를 완전히 낮아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먼지가 많은 이 근동 지방의 특성상 신발은 죄와 더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발을 씻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전 존재를 다 바치고 있는 것은 신발뿐이었습니다. 이 신발은 겉으로 보기에는 발만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 몸을 전체적으로 지금 감싸고 떠받치고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신발이 가지는 의미가 더 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서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최대의 경의의 표현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짐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낮은 자입니다. 나는 천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는 가장 이제 하나님의 소명 앞에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부끄러운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고 나를 벗는 것입니다. 나를 위장하였던 것,
나를 내세웠던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신을 벗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그를 다시 바꾸어서, 어쩌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모세가 그것을 통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을 광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내면을 바꾸시고 그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으며, 이제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광야 생활, 모든 생활 중에서 갈 수 있는 40년의 이 광야의 훈련 기간은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훈련의 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우리가 낮아진 자리에 있을 때에 나를 높여 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소명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호렙산, 그리고 신을 벗어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이 길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광야의 훈련 같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